제 지난주에 여러분 홍해를 하나님이 가르신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홍해를 왜 갈라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상태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하나님이 건져내셨지만 더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꼭 이런 말을 뒤에 넣으세요.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 우리가 뭘 할 때 그냥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 가끔 목사지만 뭐 이렇게 좀 빈정상하는 게 있으면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나를 생각하면 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어요. 어떤 땐. 내가 저 인간 안 보면 되지 뭐. 내가 일 안 하면 되는지. 근데 왜 마지막에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하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는 일이 뭐냐 하면, 궁극적으로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걸 잊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게 정말 못마땅해도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신다는 거죠. 이걸 쉽게 말하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고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걸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을까요?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하면 막 주님 오십니다. 별로 감동 없어요. 정말 죄송한데 하는 분은 담력 테스트일지 모르지만 보는 사람이 감격하는 건 내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서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하지? 와,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일을 저렇게 웃으면서 하지? 그때 사람들은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구시지라고 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진짜 하나님을 알리는 길은 저는 거기에 있다고 시작한다고 저는 믿어요. 교회 와서 기도는 막 천상유수예요. 막 대표기도 시키면 막 10분 하셔서 설교자가 당황하게 만드시고, 나가서 뭐 기가 막히게 막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근데 사는 건 어쩜 그렇게 욕심 덩어리인지, 막 어쩜 그렇게 다른 사람하고 이권이 부딪혔을 때 와, 다른 인간 막 다 쳐내는 능력은 대단하고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또 교회 와서 간증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주셨다고. 이걸 보면 사람들이 구역질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와, 저게 진짜 하나님 믿는 거면 야, 나는 저거 믿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늘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약한 것으로 인해 강한 걸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진짜로 천한 것을 통해서 부유하다고 하는 것, 혹은 스스로가 잘났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물리치시고, 여러분 이 법칙은 하나님의 법칙이고요. 그게 예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가장 수치스러운 건데 그게 우리는 막 찬송을 해. 얼마나 웃겨요. 범죄자가 가장 비극적으로 죽는 장소를 보고 그 십자가를 찬양을 해요. 왜? 우리의 삶도 그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저 인간이 왜 저렇게 살아갈 이유가 있을까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막 살아있는 모든 것들, 또 혹은 잘났다는 사람들을 부끄러워할 만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 저는 그 사람이 세상을 바꾸지 세상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결코 세상을 바꾼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걸 우리가 은혜라고 말해요. 저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높이를 보고 가는 신앙인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러나 깊이를 보고 가는 신앙인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게 자꾸 보여야 돼요. 여러분 저는 오늘 그래서 15장을 넘어가면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하고 건넜잖아요, 홍해를. 여기 모세 찬가가 나와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1절부터 18절까지 그 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나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실래요? 이스라엘 백성은 뭐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신 다음엔 찬양의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 대표적인 게 요즘 모세의 기도기도 하고,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이제 2장으로 넘어갈 때 한나가 찬양을 해요. 또 미리암의 찬양도 잠깐 나오고 마리아의 찬가도 나오고, 다 어떤 고백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고백이에요. 읽고 나서 저희가 오늘 말씀을 좀 나눌게요. 다 읽을 수는 없고 우리 3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을게요. 3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난 다음에 뒤에 좀 읽고, 출애굽기 15장 3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 있죠? 시작.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빼어난 장교들이 홍해에 잠겼다. 깊은 물이 그들을 덮치니 깊은 바다로 돌처럼 잠겼다. 주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주님의 오른손이 원수를 쳐 부수셨습니다. 주님께서 큰 위험으로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내던지셨습니다. 주님께서 분노를 일으키셔서 그들을 검불처럼 살게 버리셨습니다. 주님의 콧기물이 쌓이고 파도는 언덕처럼 일어서며 깊은 물은 바닷 가운데에서 엉깁니다. 10절부터 13절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니 바다가 그들을 덮었고 그들은 거센 물 속에 납덩이처럼 잠겨 버렸습니다. 주님, 신들 가운데서 주님과 같은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과 같이 거룩하시며 영광스러우시며 찬양받을 만한 위엄이 있으시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런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오른팔을 내어 미시니 땅이 대적을 삼켜 버렸습니다. 주님께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손수 구원하신 이 백성을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힘으로 그들을 주님의 거룩한 저소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보실래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언제나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개인적인든 공동체든 그 찬양이 간증이 됐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왜 우리의 삶에는 이런 간증이 없을까요? 뭐 있으신 분도 있겠죠. 근데 왜 우리가 그게 매일 삶에서 고백되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만큼 그게 드라마틱한 일이 안 일어나서? 아니면 하나님이 왜 쟤네들은 저렇게 잘 들어주고 나는 안 들어주나 뭐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제가 무슨 생각하냐면 간증할 거리가 없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이끌어 가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그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때 이걸 우연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고 이걸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죄송해요. 네 마음이에요. 네 마음이에요. 이건 막 우연이 됐다. 야. 여러분 그런데 우연이라는 게요. 이 모노라고 하는 과학 철학자가 쓴 책에 보면 우연과 필연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 뭐라고 말하냐면 우연이라고 보이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쌓여서 필연이 된다는 거예요. 이분은 뭐 기독교인도 아니고요. 자연과학자이면서 철학자인데 저는 그걸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확률을 이 모계와 이 부계를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1억 분의 2 정도가 아니라 10의 몇십 승분의 1 뭐 이렇게 넘어간대요. 내가 태어날 확률. 그러니까 이 확률을 나만 단지 엄마로부터 나올 확률까지가 아니라 그 부모님 때 또 이 만나서 나올 확률까지 계산하면 이 천문학적 숫자가 되는 거예요. 우연이죠. 여러분 이거 우연이잖아요. 우연의 연속이죠. 그런데 그 우연의 연속을 통해서 내가 나오는 이 일은 필연이라는 거예요. 제 말이 좀 이해가 가나요? 잘 안 가시나요? 네. 그러니까 우연으로 보이는 모든 사건들이 사실은 우연인 것 같지만 나중에 하나로 보면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라고 보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책 있잖아요. 생물학자가 쓴, 프랑스 학자가 쓴 생물학 책 1과가 챕터 1이 제목이 뭔지 아세요? 당신은 로또에 당첨되셨습니다. 그게 이 출생에 관한 이야기를 그렇게 풀었어요. 잘 보실래요? 아 진짜 우리 엄마 아빠는 왜 만나가지고 나 같은 걸 낳아가지고 아 힘들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거리 학교 친구들 만나서 얘기하면 그 아이들은요 어렸을 때 2달 뭐 1살 전에 버려져서 보육원에서 자란 아이들이 많아요. 항상 뭐라고 말하냐면 밥 먹을 때도 나 같은 건 안 태어났어야 되는데 엄마 아빠 버릴 거 뭐하러 낳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세상을요 나 자신을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바꿔 말하면 나 같은 걸 왜 태어나게 하셨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똑같은 상황에서 와 내가 엄마 아빠 아니었으면 어떻게 세상 태어날 뻔했지? 제가 오늘 방송
어제 내일이 쉬는 날에 오늘 하고 왔어요. 근데 얼마나 울었냐면 혹시 생방송이라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이가 20살인데 희귀병이에요. 우리나라에 43명이 있는 폼페병인가 그래요. 뭐 저도 못 들어본 희귀병이 뭐 200몇 가지가 있으니까. 근데 뭐냐면 1살 때든 14살 때든 효소를 분해할 수 있는 그 효소가 분해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당이 쌓여서 그래서 당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없어서 그 자매가 숨을 못 쉬는 거야. 폐로 숨 쉬는 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이제 죽어가는. 근데 인터뷰를 했는데 엄마도 이제 포기한 거예요. 중국에서 오신 분이에요. 중국에서 병명도 몰라서 우리나라에 왔는데 병명은 알게 된 거예요. 이제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그랬는데 약값이 약이 생긴 거예요. 그 폼페라고 하는 사람이 부자인데 뭐 거의 밀리언이에요. 뭐 갑부인데 자기 2딸이 그 병에 걸려서 전 재산을 그 병 치료하는 데 쓰라고 해서 개발한 정말 특이한 케이스예요. 희귀병 약이 없는데. 그런데 한 번 맞는데 900만 원이에요. 한 달에 2번 맞아야 돼요. 1,800만 원. 그러면 살아요. 왜? 효소를 분해하지 못하니까 밖에서 넣는 거죠. 그래서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엄마가 신체를 팔아도 안 되니까. 그게 또 한 달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뭘 해도. 그래서 포기하고 딸한테 포기하자라고 그랬을 때 그 딸이 이제 PD한테 한 말이에요. 그때 엄마한테 그랬대요. 엄마 살고 싶다고. 막 엉엉 울면서 얘기하는데 뭐 저도 뭐 콧물 눈물 다 흘렸는데 엄마 마음 충분히 이해해. 엄마 애썼죠. 엄마가 4년 동안 그렇게 했으니까. 엄마 원망하지 않아. 근데 살고 싶어. 살고 싶어. 눈물 흘리는데 만 20살인데 키가 한 160 정도가 넘었는데 몸무게가 30kg가 안 돼요. 근데 그게 보험이 되게 된 거예요. 보험이. 그래서 100만 원으로 낮춰진 거예요. 국가에서 대고. 그래서 이게 맞은 지 1년 돼 가는데 이제 휠체어를 두고 걷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아버지가 뇌졸중이 온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식당에서 보조하는 일로 아버지 뇌경색, 뇌졸중 비용 대고 딸 비용을 대야 되니까 이제 방송에 오신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얘기 왜 드리냐면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그 자매는 생명의 감사함을 알아요. 제가 인터뷰하면서 물어봤어요. 엄마한테 얘기 서로 간에 좀 마음에 든 거 얘기 못한 거 하자고 했더니 딸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 지금 6년 동안 엄마가 나를 위해 행한 일 내가 너무나 잘 아는데 내가 왜 살고 싶은지 알아? 엄마한테 꼭 갚을 거야. 이렇게 엉엉 우는 거야. 엄마한테 갚으려고 난 살 거야. 그 삶의 의욕이요. 와.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이 자매를 통해서 여기 와서 신앙을 가진 거예요. 예배를 너무 예쁘게 기도하고. 근데 그 꿈이 뭐냐면 반드시 내가 건강해져서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돕고 엄마 내가 반드시 효도하고 내가 하나님 믿는 이 믿음 안에서 간증할 거라고. 여러분 똑같이 주어진 시간과 인생을 원망하며 살 수도 있고요. 내가 진짜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 수도 있는데 전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선택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선택하고 살 거냐에 따라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주어진 상황이 다 만족스러우면 어디 있겠어요. 다 만족하지 못하는 게 있죠. 그런데 이걸 만족하면서 살겠습니다라고 저는 결단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결단할 때 달라져요. 제가 예담길에서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알아야 믿게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 이걸 알아야 내가 믿음의 영역에 가요. 그런데 제가 꼭 부탁드리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어느 순간에 가면 믿어야 보이는 게 있어요. 알아서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의 삶에 주신 이유가 있음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내가 가겠다고 결정한 다음에 보여지는 일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나를 주님 여기 보내셨군요. 이것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하셨군요 라고 하는 건 믿음이 없으면 보이지 않아요.
믿어야 보이는 영역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영역까지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뭐 하나님 왜 뭐 이러십니까? 뭐 하나님 있는 거 알려주세요가 아니라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하셨고 여호와가 누구신지 하나님이 무슨 일 하시는지를 내가 깨달았다면, 그래서 내가 믿었다면, 그때는 믿음의 확신에서야 보이는 게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떤 신앙생활 하시는 줄 아세요? 계속 요 선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살아계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또 바로 내려가서 또 거봐 하나님이 있긴 뭐가 있어 우연이지 뭐, 이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을 살다가 돌아가시는 분이 있어요. 저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저는 이 여기를 뛰어넘어서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삶에서 모든 게 다르게 보이는 시각을 주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믿음의 눈이 열렸다고 말해요. 저는 이 믿음의 눈이 열려서 나를 보고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보인다고요. 그때 간직이 되는 거예요. 홍해가 동풍이 불어서 새벽까지 바람 때문에 이게 갈라졌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바람이 우연히 일으켜서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손을 들어. 저는 정말 재밌는 대목이 뭐냐면, 여러분 손은 누가 들었죠? 12절에 보면 손은 누가 들었어요? 홍해는 모세가 들었어요. 모세가 손을 들어 내리쳤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모세의 창가에 보면 주님께서 오른팔을 내미셨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했으나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겐 그 손이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되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이따가 우리가 모세가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투할 때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재밌냐 하면 손을 들 때는 이기고 내려가면 져요. 하나님과 내가 일하는 게 함께 일한다는 거예요. 함께. 전 그 장면을 우리가 이따가 같이 보기로 하고요. 오늘 마리아의 창가가,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모든 간증들이 우리의 간증이 되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이 오늘 마라라는 곳이에요. 마라. 자, 마라가 어딘지 한번 볼까요? 마라는요, 우리가 바히롯에서 홍해를 건넜다고 저희가 추정해요. 건너서 이 마라라는 곳에 처음 도달하게 돼요. 이 마라라는 곳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광야 한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거기 우물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15장 22절 한번 같이 볼게요. 2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인도하여 내어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 그들은 사흘 동안 걸어 광야로 들어갔으나 물을 찾지 못했다. 마침내 그들이 마라에 이르러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었다. 물은 있었다는 거죠. 써서 마실 수가 없어서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고 했다. 여러분, 마라라고 하는 말이 룻기 1장 20절에 나와요. 기억하시나요? 룻의 시어머니 이름이 나오미예요. 나오미의 뜻은 뭐냐면 기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다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나서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라. 이 마라가 고통이란 뜻이에요. 쓰다, 고통이란 의미예요. 그래서 이곳의 이름이 왜 마라냐 하면 물이 써요. 그러니까 원망하기 시작해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뭘 마신단 말입니까 하고 불평하기 시작하고 25절,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뭇가지를 꺾어 물에 던지라 하시고 그 물이 단물이 돼요.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뭘 보냐 하면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죠? 이집트 사람이 쫓아와서 다 죽이고 살려주신 은혜를 경험했으나 물이 쓰다는 이유로 또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이죠. 그럼 대단하지 않아요? 근데 저를 보면 제가 부모님한테 그랬던 것 같아요. 또 제가 보면 제 인생에 있어서 감사보다는 불평이 늘 먼저 나오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게 나라는 걸 저는 깨달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했죠. 저는요, 감사가 먼저 나오는 유형의 인간이 아니에요. 무슨 일이 딱 있으면 그러다가 주님이 감사라 했지. 그래서 생각이 나서 감사로 바꾸는 유형이지. 저는 뭐 막 고난을 당하고 지금 막 핍박이 막 오는데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는 잘 안 돼요. 죄송해요. 거기까지 가려면은 이제 좀 아마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요. 우리 권사님 그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예.
그죠? 스스로 속이지 마라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막 뭔가 이렇게 막 계획했는데 안 되잖아요. 짜증나요. 짜증나서 막 얼굴이 이렇게 되다가 아, 짜증내는 것보다 감사하는 게 이기는 길이지라고 깨달아서 감사하지 먼저는 인상을 써요. 제가 이걸 언제 알았냐면 저는 굉장히 얼굴에 제 감정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 딸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요번 여름에 딸이 계속 이렇게 계속 뭔가 이렇게 건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잘 인내하면서 참았어요. 그리고는 딸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 인상 쓰지 마. 아무리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그건 정말 안 좋은 거야, 하나. 어? 그러지 말고. 아빠는 안 그러잖아. 그때 저희 딸이 하는 말이 안 그런 줄 알지? 저는 정말 한 번도 인상 안 썼어요. 정말 인내함으로 정말 웃으면서 그래 하나 힘들지 그랬는데 얘는 다 본 거예요. 아빠 지금 계속 인상 썼거든. 그래서 그때 화가 나더라고요. 난 참았는데 하나 내가 언제 인상 썼어? 아빠 계속 웃었잖아. 아니거든. 제가 뭘 깨달았냐면 나는 지금 참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게 참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얼굴은 나온 거예요. 이미 딸은 봤어요. 저는 못 봤고. 여러분 제가 그런 일을 얼마나 많이 보는 줄 아세요? 얼굴에 다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마라에서 쓴물이 나왔을 때 불평하는 모습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인내심이 없고 뭐 이집트 사람들 다 물리치시고 홍해 건너게 하셨는데 어쩜 이럴 수 있냐라고 여러분 말할 자격이 있을까 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도 비슷해요. 제가 광야 사진 이따 보여드릴 텐데 그 광야에 쓰면요, 제가 이스라엘 2번 갔잖아요. 광야에 쓰잖아요. 물 딱 쓴물 나오잖아요. 원망해요. 다음 물이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막막한 사막 한가운데 이제 어디에 가서 물을 먹는지를 여러분 아무런 대책도 없다면 원망 나와요. 뭐하러 끌고 왔냐, 그죠? 여기가 그냥 뭐 동네 지나면 뭐 저 동네에 물 있다 이러면 뭐 그렇게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이집트에서는 말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이따 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라의 사건이 감사할 줄 모르는 우리의 모습을 드러낸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 사람과 그걸 모르는 사람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 나는 그런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나는 뭐 안 그렇고 쟤는 그렇다. 그러면 늘 싸울 일밖에 없는데 나도 그래라고 인정하면 그때부터는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때야말로 우리가 진짜 말할 수 있는 대화가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단물이 났어요. 네. 자, 그럴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인 나의 말을 잘 듣고 내가 보기 옳은 일을 하며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의 규례를 모두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에게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주 곧 너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히브리어가 여호와 라파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여호와 라파라는 말을 저희가 써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잘 보실래요? 원망해요. 감사 아직 안 나왔어요. 그죠? 원망했어요. 근데 모세가 나무를 넣으니까 단물이 됐어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치료해 주겠다. 그러니까 저는요, 하나님은 늘 결국 우리 스스로가 치유될 수 없다는 걸 보여주신다고요. 스스로가 깨닫고 뭐 돌이켜서 간다? 저는 그건 세상에 불가능한 일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내가 반성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본질적으로 돌이키는 건 회개밖에 없어요. 제가 반성과 회개의 차이는 말씀드렸죠. 반성은 내 스스로가 내 과거의 모습이나 지금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자신이 돌아서는 걸 말해요. 회개란 하나님 앞에 서서 나를 볼 때 회개라고 말해요. 본질적으로 달라요. 내가 어제보다 나은 사람, 오늘보다 좀 괜찮은 사람이 되거나 됐다고 생각하는 게 반성이지만 회개는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모습은 얼마나 초라한지를 항상 회개하는 자리에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회개하지 반성하지 않아요. 물론 반성도 때로는 하죠.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오늘은 공부 열심히 해야지, 어제같이 안 해야지, 이런 일은 반성하지만
본질적으로 내가 누군가의 문제는 반성이 아니라 돌이키고 회개해서 어느 분 앞에 설 것인가를 봐야 돼요. 내가 집사람 앞에 쓰면 내가 나아요. 집사람, 죄송해요. 이런 얘기 절대 전하시면 안 돼요. 예. 근데 하나님 앞에 쓰면 내가 너무 집사람한테 미안하고 부끄러워요. 그게 회개예요. 내가 만약에 권사님 앞에 쓰거나 집사님 앞에 섰을 땐 내가 그래도 너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인간이에요.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을 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부끄럽고 추하고 연약해서 감히 그분이 뭘 잘못했다, 그분이 연약하다고 말할 자격이 없음을 보게 하셔서 기도의 자리로 가시게 하는 게 회개예요. 저는 회개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회개. 자꾸 우리가 왜 자꾸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내가 정말 이 교회는 막 이렇게 말이 나오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쓰지 않고 사람 앞에 서서 그래요. 내가 집사람이나 남편이나 애 앞에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면 내가 이 자식에게 못해준 게 너무너무 미안하고 내가 욕심으로 세워진 게 반성이 아니라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결국 하나님이 치유하시지 않으면 변할 수 없습니다. 이게 여호와 라파예요. 우리가 여호와 라파를 병치유를 위해서만 기도하잖아요. 저도 뭐 어쩔 수 없이 막 아픈 분들 나와서 방송하니까 여호와 라파 하나님 치유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이 본질적으로 이 치유함이란 병에서 치유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우리의 인간이 인간됨, 다시 말해 하나님의 본래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본래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게 여호와 라파예요. 여호와 라파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아픈 사람에게만 필요한 게. 여기서 병 낫는 장면 나오나요? 안 나와요. 여호와의 라파 하나님 오늘도 치유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본질적 죄를, 우리의 본질적 불평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하신 분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쓰는 사람은 살 기회가 있고 하나님 앞에 쓰지 않은 사람은 살 기회가 없어요. 그게 우리가 보는 인간됨이에요. 아무리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교양적으로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거나 누리고 있는 거나 인격적인 품위가 있어도 저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서면 그 더러운 게 다 드러나기 때문에. 겉으로는 교양이 있어 보이지만 그 속으로 사람을 경멸하고 미워하는 것들을 다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제가 미국에 살 때 늘 그런 말 해요. 항상 웃고 인사하는 건 미국 사람 너무너무 잘하잖아요. 아파트에서 딱 나오면 뭐 이름도 좀 이렇게 기억을 잘해. 뭐 요셉 하이. 근데 그 다음에 더 친해지려고 하면 딱 거리를 느껴요. 저는요 약간 무섭게 그래요. 도와줘요. 아주 나이스하게 도와줘요.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생각하는 어떤 선을 넘었다 그러면 와 이건 뭐 그때부터는 인간 이하로 쳐다봐요. 여러분 저는 인간의 교양이 여기까지라고 생각해요. 인간의 교양, 뭐 인격적인 뭐 이거 다 거기까지예요. 그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왜? 내가 그 사람을 지금 이렇게 대우해 주는 이유는 그 사람이 내 영역을 침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넘어서는 순간 사람과 사람 사이는요 정말 무섭게 바뀝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요 누군가 내가 정말 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누군가, 그게 뭐 어떤 직업이든 어떤 일이든 뭐 마트에서 어떤 일을 하시든 분, 여러분 교양 있게 대해요. 처음에는 뭐라고 그러면 실수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거 계산해 봤는데 이거 있잖아요. 네, 제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웃기면 뭐야 이게 나와요. 매니저 데려와 뭐 이런 거 나와요. 왜? 거기까지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거기까지 교양이 있게. 예수는요 자기를 모욕하고 침뱉는 사람에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신 분이라고요. 차원이 달라요. 기독교가 말하는 인내,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은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영역 정도 해가지고는 도저히 하나님 일을 세상에서 이룰 수 없어요. 자꾸 우리가 그 정도 선에서 만족하려고 하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거기까지밖에 안 가는 거예요. 힘들어도 우리가 그걸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삶이라고 여기고 가야 돼요. 끝까지 가야 하나님이 그 일의 모양이라도 취할 수 있게 하신다고요.
저도 제가 자꾸 그런 본성 나오고 매니저 나오라고 해. 이 말 나올 때부터 넌 글렀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했잖아요. 제가 옛날에 은행 전화해서 막 마켓 텔러가 막 정말 엉뚱한 소리 하면 막 쏴붙고 매니저 되라 그래. 실장 되라 그래. 왜 그 짓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제가 근데 그 다음에 왜 안 했는지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 그 일하시는 자매가 와서 그런 인간들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눈물을 흘리면서 저랑 상담하는데 그 인간이 전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요? 얼굴 안 봤다고 욕하고 듣는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하잖아요.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누군가가 내 가족이라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자녀되게 마셨다는 이유라고 생각해요. 함부로 할 수 없게.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좀 치유되기를 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오늘 본문 27절에 마라를 지나서 엘림이라는 곳에 가요. 엘림. 여러분 엘림이란 말의 뜻은 뭐냐면 큰 나무란 뜻이에요. 12개의 우물이 있고 70개의 종려나무가 있잖아요. 저는 여기를 하나님이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마라를 지나서. 이유가 뭘까? 마라에서도 단물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본보기였고, 저는 마라를 통과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엘림이라고 하는 곳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다고 믿어요. 쉽게 말하면 마라가 없이는 엘림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에서 제 깨닫는 게 뭐냐면 이 고난의 눈물을 통과해야만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내 자신이 변화되게 하시고 내 자신이 변화된 다음에 엘림을 봤을 때 감사가 나와요. 그냥 바로 엘림을 갔다 감사 안 나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고난과 힘든 길을 정말 바닥까지 간 이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안 그러면 못 봐요. 엘림을 보고 나서도 또 난리를 뽀개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 성경 읽으셔서 알겠지만 르비딤에서 똑같이 마실 없다고 난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오늘 그래서 15장까지는 이 마라와 엘림 혹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게 뭔가를 좀 주목해서 봐야 돼요. 단지 물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바라보는 게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때 간직이 나올 수 있다는 거고요. 15장을 이렇게 해서 정리하고요. 제가 엘림을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사막에 이런 게 있다니까요. 이스라엘 가보시면 군데군데. 여러분 다윗의 엔게디 있잖아요. 엔게디 가보면 눈이 뒤집어져요. 폭포가 흐르고요. 참 여기 놀라운 데예요. 근데 이 물이 다 비가 안 오잖아요. 비가 우기에만 와요. 건기에 한 10개월 동안 안 온다니까요. 근데 이게 바위가 물을 머금고 있다가 그 물을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엘림을 우리가 바라보고 걸어가죠. 하나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일을 주십시오. 뭐 우리 자녀, 뭐 우리 집. 근데 저는 이 엘림으로 가는 길에 마라를 거절하는 게 아니라 마라를 통해 나를 보면 좋겠어요. 나 자신을 보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요 제가 간증이 너무 많아요 요즘. 네. 요즘 진짜 하나님이 뭐 이걸 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보내주셔서 정말 막 이렇게 네. 요번 주에도 하나님이 뭐 우리 양떼 호흡을 필요한 돈 때문에 기도했는데 갑자기 만난 분이 또 갑자기 또 그 모든 걸 하시겠다 그래서 요즘 제가 그 은사를 주셨나 요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회사 사람이 전화해서 일을 이루시는 걸 보면 나는 꿈꾸고 하나님은 하신다. 전 이게 제 요즘의 테마예요. 내가 꿈을 꾸지 않아서 하나님 못 하신다. 내가 꿈을 꾸면 하나님은 때로는 너무 힘들게 하실 때가 있지만 꿈꾸는 것을 이루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그게 뭐 1, 2천만 원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내가 설교 한 번 했는데 저분의 마음이 밖에서 움직이셨을까? 우리 교회가 아니라 밖에 계신 분이 와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어제 와서 얘기했더니 얼마나 좋아하는지 여러분도 꿈꾸길 바래요. 형민이도 꿈꾸길 바래.
꿈을 꾸면 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도 하시지만 내가 말했지만 하나님이 내 손을 들어 치라고 할 때 그 내가 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 이유는 내가 꿈꿨기 때문에. 저는 그걸 믿어요. 지금도 여러분 나이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내가 한다면 나이가 중요하고 뭐 내가 지금 혈기 왕성한 애가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면 우리는 주님께 꿈꾸는 걸 계속 알려드리면 된다고 생각해요. 16장 오늘 한번 읽어보죠. 신광야에서 일어난 일이 놀라운 일입니다. 네.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먼저 읽을게요. 네. 같이 읽을게요. 16장 1절에서 6절까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렀다.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둘째 달 봇 되던 날이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항의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 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때 누가 우리를 주님의 손에 넘겨주어서 죽게 했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이 모든 회중을 다 굶어 죽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줄 터이니 이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 거두어 드리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그들이 나의 지식을 따르지 않는지 시험하여 보겠다. 매주 옛셋날에는 거두어 드린 것으로 먹거리를 준비하다 보면 날마다 거두던 것의 2배가 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이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저녁이 되면 당신들은 이집트 땅에서 당신들을 이끌어내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제는 먹을 거예요. 이제 물 나왔고 먹을 게 없어요. 제가 이제 광야 보여드릴게요. 그냥 이게 계속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지금 그나마 건기에 찍어서 우기에 찍어서 풀이 있어요. 이 신광야예요. 여기가 신광야. 바짝 마른 이 땅이 계속됐고 먹을 게 하나도 없다. 원망하죠. 또 원망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굉장히 원망을 잘하는 백성이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거기 여러분 저도 광야를 3시간을 걸은 적 있어요. 성지 갔을 때 3시간을. 김진산 목사가 거의 우리를 죽이려고 하더라고요. 땡볕을 3시간을 걸으니까 정말 이건 단내가 나고요. 물을 가지고 걸었는데도 그래요. 햇빛 피할 데가 하나도 없고요. 거기서 먹을 게 없다? 여러분 이 말이 나와요. 내가 이집트에선 그나마 그거 먹을 게 있지 않았냐? 나일강 근처에서 뭐 고센 땅에서. 근데 여기는 뭐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고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지나가고 하나님이 해결해도 계속 반복되는 어려움은 우리를 지치게 만들어요. 여러분 한 번 어려움에서 딱 건져내시고 어려움이 없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계속되는 어려움이 있으면 견디기가 힘들어요. 근데 저는요. 광야가 긴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광야가 긴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 물론 저나 여러분 다 짧기를 원하죠. 없거나 그건 뭐 인지상정이고 광야가 긴 사람에게 주신 은혜 뭐죠? 하나님만 바라보게. 자, 아까 우리 찬양 가사처럼 주님만 나의 도움 되시며 주님만이 나의 길이 되시고 뭐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거죠. 또 뭐가 있을까요? 광야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네? 지랄맞은 인간의 성격을 보게 된다. 그건 뭐 당연한 것 같고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제자들이 왜 예수님 팔았을까요? 3년 동안 따라다닌 사람을 왜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했던 그리스도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는다고 그러고
다니다 보면 맨 욕만 먹고 그잖아요. 예수님하고 다니면서 칭찬받은 거 뭐 몇 번이나 했어요. 제가 볼 때 거의 뭐 왜 미리삭 따먹냐. 물론 뭐 걔네들이 유대 정결법을 지키지 않았지만 그리고 다니면서 비난받고 뭐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더라. 이 본문만 지금 몇 번이 나와요. 거기에 자기들이 같이 다니다가 이거 다니면서 칭찬받고 박수받아도 박수받는 자리에서 꼭 예수가 도망가요.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왕으로 세우려고 그러면 도망가고 뭔가 좀 삐걱번쩍한 거 하려면 예수는 그 자리를 떠나요. 한 번도 그 영광을 받으신 적이 없어요. 이 땅에 있는 동안. 사도 바울 보실래요? 고난이 안 끝나요. 죽을 때까지. 저는 바울같이 살기를 원하십니까? 노. 저는 별로 no thank you라고 그러죠. 제일 좋은 말이에요. 저는 싫고요. 그러나 고맙습니다. 이런 말이죠. 근데 바울이 내내 여러분 거의 20년 가까이를 고난 중에 살다가 그냥 가요. 이게 뭐 엘림을 만나지도 못해요. 제가 볼 때. 물론 엘림을 뭐냐로 규정하냐에 따라 다르죠. 순간순간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거냐. 그러면 바울은 뭐 충분히 맛봤겠지만 인간적으로 봤을 때 고난이죠. 광야죠. 저는 우리의 눈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광야라고 하는 규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광야가 뭘까? 우리는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고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에 누리는 것들이 부족한 걸 광야라고 말해요. 근데 성경은 광야를 뭐라고 말하냐 하면 광야는 하나님이 없는 곳이 광야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보는 광야의 시각이 달라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라는 저도 믿어요. 근데 그 좋은 것이라는 게 우리의 눈에 보기에 좋은 거냐? 이건 좀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나면 좀 우울하죠? 그죠? 우울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광야를 지나서 엘림을 주시기를 바라는데 성경은 광야는 하나님이 없는 곳이 광야예요. 성경이 말하는 지옥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불행은 하나님을 함께 살지 못하는 게 불행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불행은 뭐냐 하면 세상에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걸 얻지 못하고 내가 좋은 것을 누리고 싶은데 못 누리고 이게 고생이고 광야예요. 이 차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갭을 메울 수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절에 말씀하시는 본문에 보면 거기에 복 있는 사람 목록이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복 있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이딴 복이 다 있어. 그지? 우리가 늘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건 복이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걸 복이래요. 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군가를 바라보며 애통할 수 있는 거, 불의를 보며 내가 정말로 안타까워서 내가 그 불의를 바꾸려고 하다가 때로는 핍박을 받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엔 복이에요. 궁극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뭘까?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참 이런 말하기가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세상에서 좋은 것이 더 이상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우리의 눈에 좋은 것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소위 말해서 인간이 보기에 광야의 길에 두시는 거예요. 저는 그 다음에 보는 게 있죠. 이건 별로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 돈이 있고 없음이 행복의 기준은 아니다. 이걸 아예 파괴하시는 자리까지 가야 그 다음에는 모든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깨지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정말로 성장하지 못해요. 조금만 어려우면 이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난의 자리가 길면 길수록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과 좋은 것이라는 기준을 완전히 바꾸시는 거예요. 힘들지만 그걸 바꿀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정말 모 교회처럼 아들에게 큰 교회 물려주는 게 십자가라고 말하는 건 그건 정말 그런 십자가 다 지고 싶잖아요. 그죠? 그런 십자가 안 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뭐 그 십자가라면 얼마든지 웰컴. 그죠? 그냥 노 땡큐가 아니라 땡큐, so much 뭐 이렇게 나가겠죠. 그걸 또 교단이나 이런 데서 또 밀어주고 힘을 넣어주는 막 이런 세상을 보면 이게 진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거하고 세상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거하고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완전 반대의 삶을, 기도하면 병 낫고, 기도하면 좋은 걸 꾸고, 기도하면 막 영생 복락을 여기서도 누리고. 도대체 왜 교회를 나오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뭐 죄송해요. 다른 종교 다녀도 뭐 그런 일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죄송해요. 여러분에게 굉장히 실망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우리의 본질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신앙은 그걸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와 상관없이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맛볼 때 그게 감격이 돼요. 그걸 맛보지 못하니까, 맛본 적이 없으니까, 목사가 돼도 직분자가 돼도 결국은 목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정도는 누려야지 뭐. 저는 그러려면 뭐라고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얻을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저는 광야가 곧 주님의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광야가.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게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저는 이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얼마나 가졌느냐고, 내가 지금 뭘 누리느냐는 신앙에 있어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 우리는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와, 저 사람 요즘 교회 생활 열심히 하더니 막 빌딩 샀대. 그게 뭔 상관이 있냐고요. 저는 이 상관관계와 원인 인과론을 모르겠어요. 기도 열심히 하면 빌딩 사나요? 아니요. 세금 떼어먹어도 빌딩 사요. 그러니까 저는 빌딩을 샀다는 게, 예를 들면 뭐 했다는 게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다라고 보는 눈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와,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순교당했네. 은혜잖아요. 제가 어제 어느 모임에서 얘기하시더라고요. 목회자 우리 형님이 북한 들어가시고 그러니까 어머니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 어머님은 그걸 세상에서 제일 영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라 저도 가기를 원하실 것 같다고. 우리 어머니 영광이라고 생각하세요. 영광이라고. 하나님이라다가. 근데 그게 진짜 척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게 싫긴 하지만, 그리고 눈물 흘리시죠. 너 거기 가는데 조심해라. 계속 그러시죠. 그런데 마지막 궁극은 뭐냐면,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다가 죽으면 우리도 얼마나 영광이냐. 그죠? 그러니까 이미 이건 저는 이 차원을 넘어서, 자식이 잘 되면 좋고 뭔가 좋은 것을 누리면 좋은 건 당연하죠. 그런데 그 경계선이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하니까 믿음 좋으니까 이거고, 믿음 없으니까 이거고. 저는 이렇게 보는 것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니까요, 사람들이. 그 경계선이 무너진 자리가 뭐냐? 우리는 세상의 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가치가 없다는 말이 뭐냐면, 세상의 걸 누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더 이상 우리가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이 되어서도 안 되고, 그것이 결국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말하지도 않고, 그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정말 낮은 자리에 있느냐가 뭐가 중요하냐고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만 있으면 된다. 저는 이게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격려해 주는 게 교회인데, 교회에 와서 뭐가 또 실패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오기가 힘들게 만들어버리는 교회. 저는 그게 무슨 교회예요. 근데 우리 교회도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바뀌는 게 저는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오죠. 힘들수록 교회 오죠. 힘들면 교회를 떠나. 다시 성공하면 다시 재기해서 덩덩거리게 오겠습니다. 이게 뭔 교회냐고요. 어려울 때 같이 안아줄 수 있는 게 교회고. 그거 아니야. 그 하나님이 그거하고 상관없이 사랑하셔. 이게 믿음이 돼야죠. 그냥 레토릭이 아니라. 눈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지금 나를 비하하는지 아니는지. 신앙생활 좀 똑바로 하지. 교회 안 나오니까 그렇잖아. 이런 눈을 안다니까요. 근데 저는 그거를 깨기 위해 광야를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다니까요. 그때 고백하는 게, 하나님 이거에 더 이상 내 눈이 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때 은혜를 봐요. 저는 저기서 만나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죠? 만나가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 출애굽 나와서 30일째 되는 이날에 만나를 시작해서 40년 동안 만나를 주세요. 하루도 빼지 않고. 아침 이슬과 함께 만나를 주시고. 40년을 꼬박. 날마다 나가서 그 먹을 것을 거둬들여요. 거둔 것으로 먹거리를 준비하는데, 여섯째 날, 그러냐 안식일 전날은 2배를 거둬요. 왜냐하면 안식일에 쉬게 하시기 위해서. 제가 요약했어요. 3가지로.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첫째, 일용할 양식이 누구에게서 오는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요. 왜 매일 아침마다 나가서 거둬요? 아유 짜증나. 일주일치를 한꺼번에 주든가. 그죠? 이틀치를
그냥 모아오면 썩어. 아니 왜 썩게 만드냐고요. 그냥 좀 수고를 좀 덜하게 도와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저는 하나님이 주신 게 누군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너희가 추수할 때, 너희가 밀을 혹은 보리를 추수할 때 이게 누가 주신 건지 알게 하시기 위해 훈련시켜주셨다고 생각해요. 먹을 게 많으면 감사를 몰라요.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만나를 거두러 가면서 뭘 깨달았겠어요? 이건 하나님이 오늘 내려주신 거다. 그죠? 예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게 맨날 하루치만 달라. 뭐 이거로 너무 그런 연결시키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의 양식을 누가 주시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누가 주시는지를. 두 번째, 내가 많이 가짐으로써 누군가는 먹지 못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싸놓으면 썩게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걸 지가 다, 예를 들어서 요즘 말로 하면 똑똑한 사람이죠. 곡식 창고 만들어서 만나 다 걷어들였다가 좀 덜 내린 날 팔아먹는 뭐 이런 거. 지혜로운, 아주 지혜로운 물장수죠. 누군가 가지면 누군가가 못 가지는 게 세상의 희소성을 가진 가치다. 이거죠. 그걸 깨달으면 내게 돈이 많은 게 감사이지만 이건 누군가가 못 가졌다는 재화의 희소성을 깨달아야죠. 여러분 돈이 무궁무궁하나요? 다 찍어내나요? 아니요. 누군가 많이 가지면 못 가져요. 하나님이 오늘 만나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게, 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가 추수하여서 많이 가지는 자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 하면 너가 많이 가지면 누군가 못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치 이상을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여섯째 날 마지막 여섯 번째는 이틀치를 주셨나? 썩지 않아요. 유일하게 썩지 않아요. 하루가 넘어도. 거기에 곰팡이도 안 생겨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식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 6일째 거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번에 월삭 기도회 때 그 말씀 드렸어요.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아무 데서나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레위기에 늘 말하잖아요. 너희가 재물을 잡을 때 꼭 성막 회막 앞에 와서 잡으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저는 만나고 똑같아요. 우리가 나가서 거두면서 이걸 누가 주셨는지, 레위기에 나오는 대로 재물을 잡을 때 성막에 와서 잡으면 내 삶이 지금 주인이 누구신지, 내가 정말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계속 깨닫게 하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게 번거롭겠지만 저는 교회를 찾아서 예배하는 마음을 통해서 삶의 과정과 삶의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보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와야 돼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예배 자리에 안 나오면서 더 은혜롭고 가치 있고 선한 일을 한다, 천만의 말씀. 저는 그걸 우리가 핑계라고 말해요. 여기 잠깐 삽입절이 뭐냐면 11절부터 13절이에요. 메추리를 주세요. 메추리. 보여드릴까요? 메추리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게 때로 와요. 때로 와서 먹어요. 왜냐하면 고기가 없다고 막 하나님 앞에 원망하니까. 근데 여러분 내가 질문할게요. 메추리를 몇 번 주실까요? 뭐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시죠? 뭐 이걸 뭐 그렇게 뭐 메추리는 뭐 예를 들어 만나처럼 매일 주셨나요? 40년? 아니죠. 메추리란 단어가 3번 나오는데 실은 다른 건 시편이고 민수기 11장하고 여기만 나와요. 근데 민수기 11장은요. 제가 여기에 썼나요? 다음이구나. 여기 먼저 설명드리고. 자, 보시면 고기가 원 없이 먹으라고 메추리를 여기서 내리셨고 하나님이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먹게 하셨어요. 그런데 민수기 11장에 보면 34절에 기브롯 핫다와라는 이 탐욕의 무덤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원망해요. 차라리 이집트에서 고기 먹었는데 여기서 고기도 못 먹고 맨날 만나 이딴 거 먹는다 막 이럴 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메추리를 확 보내셔서 그들이 잡아 먹었는데 이에서 씹기도 전에 재앙이 내려요. 기억나시나요? 성경에 그딴 게 있다고요. 씹기도 전에 재앙이 내려서 거기를 탐욕의 무덤이라 그래요. 주신 것에 감사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때로는 물질을 주신다니까요. 근데 그게 복이 아닐 수 있어요. 그걸 꼭 기억해야 된다고.
그거에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의 본질적으로 다가가지 못하게 하는 장막이 될 수 있어요. 물질의 축복이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만 생각하는 이 기독교의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질에 주시는 것이 때로는 나를 타락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두려워해야 돼요. 진짜 두려워해야 돼요. 씹기도 전에 재앙이 내려서 죽어요.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시간 때문에 만나의 양을 정해주신 이유가 뭘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6절부터 19수대로 거두라는 거예요. 한 오멜. 오멜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이걸 만드신 분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사진으로. 만나 먼저 보여드릴게요. 만나가 1947년에 이스라엘의 탐사단이요. 만나가 이것은 무엇입니까? what이란 뜻이잖아요. 만나가 도대체 뭘까 하고 광야에서 잡았어요. 도대체 이 똑같은 게 있나? 그리고 모은 게 이거예요. 이게 만난지 몰라요. 아무도. 다만 광야에서 밤을 새워서 히브리 대학의 식물팀이 갔더니 이 5월경에 나무 끝에 기생하는 주머니 깍지벌레라는 것이 배설물을 내는데 밤중에 건조하고 아침에 이슬이 내려서 그 이슬과 함께 누런 빛깔 갈색빛이 달콤한 만나로 만들어지는 걸 봤어요. 그리고 이게 만나가 아니니까 추정했다는 거죠. 아무도 몰라요. 근데 저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해를 도울 수는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모든 일어난 사건을 머리로 이해해야만 된다는, 우리가 보여지는 사건으로만 연결시킨다는 위험에 빠질 수 있어요. 창조도 마찬가지고 지나치게 우리가 과학적인 분석만을 신뢰할 때 가지는 문제점인데 어쨌든 이건 좀 의미 있는 일을 했다고 봐요. 이런 게 내린 거죠. 이런 게 아침마다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게. 오멜이 어느 정도인가 보여드릴게요. 오멜은 2.2리터예요. 쌀 한 돼. 그러니까 작은 양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그냥 1.5리터짜리 그죠? 음료수병보다 훨씬 커요. 그러니까 1인당 2.2리터니까. 그래서 에바라는 거 있죠. 에바가 단위예요. 똑같은 단위인데 에바가 오멜의 10배예요. 그러니까 10배가 되겠죠. 22리터. 그래서 에바가 나오면 하여간 엄청 크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주시되 여기에 보면 아침이 되면 녹아버렸고, 왜냐하면 더 이상 두지 못하게 하셨고, 보다 더 거둔 사람은 썩게 만들어 버려서 아예 그냥 내가 욕심을 못 내게 하셨어요. 저는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시간상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배를 거두신 거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경에 쓰세요. 25절, 26절 같이 읽을까요? 25절, 26절만 제가 올려드릴게요. 이거 보고 같이 읽죠. 같이 읽을게요. 시작. 모세가 말하였다. 오늘은 이것을 먹도록 하십시오. 오늘은 주님의 안식일이니 오늘만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엿새 동안은 그것을 거둘 것이나 이렛날은 안식일이니 그날에는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이 좀 이런 믿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 내가 안식일을 온전히 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 안식일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이 만나에서 안식일에 거두지 못하게 하는 의미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걸 역으로 말해서, 자, 본질적으로 지금 쭉 얘기했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런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 주일에 일하는 사람을 어떻게 봐야 할 건가? 저는 이건 신앙적으로 저는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예요. 왜 주일날 문 열어 안식일날 쉬라 그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중에 십계명을 주시잖아요. 십계명의 안식일을 지키라 하면서 그 뒤에 나오는 단어들을 보면 너뿐 아니라 너네 집에서 일하는 종도, 니네 집의 부인도, 애들도, 심지어 너네 집에서 일하는 짐승도 쉬게 해라 이런 거죠. 땅도 쉬게 해라는 거예요. 그죠? 뭘 알 수 있냐?
저는 주일날 일하는 사람을 정죄하라고 이걸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주일날 예를 들어서 그 문을 열지 않으면 정말 먹고 살 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제 전제예요. 주일날 더 벌려고 욕심으로 여는 사람은 좀 닫아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먹을 게 없어서 여는 사람을 향해서 주일날 이러니까 이러고 살지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말하면 주일날 쉴 수 있게 네 걸 주라는 거예요. 물론 저는 이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어떤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죠? 안식일의 본질은 쉼인데, 쉴 수 없는 사람을 쉬게 해주라는 거예요. 종. 자기가 스스로 못 쉬는 사람을 쉬게 해주는 주인에게 준 명령이에요. 주인에게 준 명령이 아니면 이런 말을 어떻게 하겠어? 니네 집에 있는 종이나 짐승, 아니 집에 지금 종이 있는 집이면 뭐 이런 걱정하겠어요. 근데 주인에게 하는 말이에요. 쉬게 해줘라. 너가 네 욕심 내면서 너는 안식일을 쉬고 종은 못 쉬게 하면 그게 말이 되겠니? 라고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에 못 쉬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그분이 예배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공유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물론 뭐 지금 1,000억 버는데 2,000억 벌려고 문 열고 뭐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건 본인의 욕심, 탐욕의 무덤 나오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저는 그 욕심을 좀 버리게 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한 끼나 일하지 않고서는 자녀를 키울 수 없다. 저는 이게 예수가 말씀하신 마태복음 20장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아침에 일하고 일꾼 뽑으러 갔더니 그 사람 데리고 와서 일했더니 그 다음에 또 일꾼이 모자라서 9시에 가서 뽑아오고 11시에 뽑아오고 3시에 뽑아오고 5시에 갔는데도 아직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일꾼으로 뽑히지 못해서 아직도 대기하고 있는 사람, 일용직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싹을 줄 때 먼저 온 사람이 불만이 많잖아요. 아니 우리는 지금 9시간 일했는데 1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주냐고. 그때 예수가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말한 걸 줬고 약속한 걸 지켰는데 내가 선을 베풀므로 너가 화를 내느냐잖아요. 저는 하나님은요, 정말 일할 극거리밖에 없어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일 생겨서 일한 사람을 정죄하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주일날 일하는 것 자체를 그런 잣대로 보시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저를 향해서 누가 뭐라고 비난하든 전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다고 봐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소자와 연약한 자와 가지지 못한 자에게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지, 그걸 못한다고 해서 잣대로 치는 분이 아니라고요. 그건 우리지. 율법학자고 바리새인이지. 나는 이 정도 되는데 너는 안 되니라고 말하는 거지. 저는 그래서 조금 더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원문대로 이해하되 본래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문자적으로 이거 누가 몰라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하나님은요, 끝없이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길 원하시며 하나의 죄인이라도 마지막까지 구원하길 기뻐하신다. 이방인과 다른 종교 믿는 사람을 저것들 지옥 갈 사람이라고 쳐다보는 걸 원치 않으신다. 비록 성경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으며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은 사람은 구원할 수 없다고 우리가 믿고 이 본문을 읽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 저들도 구원해 주십시오. 저 다른 종교 믿는 사람은 구원할 길이 없을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서 주님 외에는 길이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이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보실래요? 십자가 위에서 저들이 누구냐 하면 자기 옷을 제비 벗고 앉아있는 그놈들, 저네들은 죄를 모릅니다. 하나님 저희들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나를 안 믿는 저들도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절규하시는 거잖아요. 이걸 뭐 안 믿는 것들은 막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고 가기 위해 부르셨지. 저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럼 또 이런 사람,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저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고 그분을 믿는 자만이 구원받는다는 거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됐고요. 다른 건 잘 모르겠으나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의 말씀처럼 왜 이렇게 재림이 있느냐고 묻는 자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재림이 있는 거 나도 이유를 모르겠으나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의 날을 늦추고 계시다. 그 정도가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우리도 그 마음을 가지고 가야죠. 저는 그게 기독교라고 생각해요. 길거리에 나가서 안 믿는 것들 막 이렇게 저주하면서 손가락질하고, 저는 그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세상에서
다른 사람과 분리해서 누리는 그 아주 자기 그 뭐라 그럴까 자기 과시. 저는 예수님 믿는 게 좀 힘드시겠지만 그냥 하나님 마음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그 길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르비딤 전투는 다음에 하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르비딤은 재밌는 게 많아요. 네, 정말 제가 이번에 보니까 아론과 훌의 기도 장면도 중요한 게 많고 잠깐 같이 기도하죠.